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사에 들었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그가 바로 솔로몬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일단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탁월한 지혜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말을 했다던가 기어다니면서 혼자 글씨를 썼다던가 그런 기록 없죠. 그의 지혜는 순전히 후천적입니다. 게다가 이 후천적 지혜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지혜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순전히 은혜의 결과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수준 그 이상의 지혜를 부여받은 솔로몬, 그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잠언이라던가 전도서라던가 아가서라던가 뿐만 아니라 시편의 몇몇 시들도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솔로몬의 머리가 좋고 그가 지혜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즉 감동하셔서 그의 영혼이 거기에 반응하여서 이러한 성경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물론 거기에 기본적으로 그의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있게 자기의 말로써 풀어낼 수 있었겠죠. 아무튼 솔로몬은 참 많은 복을 받은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놀라운 지혜의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라고 해서 그가 완벽한 인간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웠어도 그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도 인간적 허점이 있었고 실수도 하고, 그래서 말년이 좋지 않았죠. 용두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다.
처음은 엄청 화려하고 좋지만 마지막 가서 끝이 안 좋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 솔로몬의 인생이 딱 용두사미에 들어맞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솔로몬의 첫 등장신과 또 같은 아주 화려한 기록이죠. 그의 처음은 얼마나 대단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년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성경에서 솔로몬의 이 어떤 화려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그런 모습, 이것만 기록하지 않고 그의 말년에 초라하고 어리석었던 모습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아마도 이게 바로 인간의 민낯이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고 날고 겨도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의 어떤 초라한 말년은 우리가 우선 제껴두고요. 이 시간에는 그의 화려했던 시절, 그의 리즈 시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기 때문이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는가? 왜 인간계에서도 최고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던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 일천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즉 1000마리의 제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1000번의 번제, 그러니까 제물을 각을 뜨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그거를 이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이러한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말하라. 나에게 구하여라. 뭘 줬으면 좋겠니?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그의 지혜로 쭉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지혜의 축복을 더하신 것은 단순히 일천번제라고 하는 행위로만 주신 것은 아니에요. 축복의 원인은 어디 있었느냐? 행위 그 이전에 그 속의 알맹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를 그가 왜 했는가,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속빈강정처럼 속이 비어있고 속에 문제가 있고 겉으로만 화려하고 포장만 화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데,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수장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남유다 말기에 그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범죄를 더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의, 지금으로 치면 이제 여러 우리 예배겠죠. 너희가 모이는 주일 예배도 싫고, 너희가 드리는 특별한 예배, 부활주일 예배, 아니면 추수감사주일 예배, 이런 모든 예배들도 난 다 받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내가 그것을 다 받을 것이고 내가 그걸 다 기뻐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는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렸다라고 하는 이 일천번제의 숫자나 규모나 거기에 투자되는 어떤 시간이나 거기에 대한 정성이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외에 그 진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진심이 우러나오는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제사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 기쁜 제사였다. 즉 그의 마음을 받으셨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드렸던 이 일천번제의 가치는 매우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또 하나의 질문. 그럼 솔로몬은 왜 일천번제를 드렸는가? 하나님께 왜 드렸을까? 그 배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다윗의 어떤 마지막 죽기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한테, 아들한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솔로몬한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뭐냐?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유언이었어요.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다윗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 그 길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자, 그때 남기는 첫 번째 그의 유언이 뭐냐?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것도 힘써 대장부가 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남긴 이유를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솔로몬의 나이가 아직 어린가? 대장부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어렸을까?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솔로몬의 나이는 20세 전후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 나이 20세 전후라고 한다면 성인이 되어도 벌써 한참 전에 됐을 나이예요. 그러니까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그러면 성품적인 것으로 솔로몬이 맨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공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새님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일평생을 야전에서 뛰고 돌고 막 이렇게 전쟁의 영웅으로 살았던 다윗 눈에 볼 때는 얘 너무 약한데 얘 그래가지고 대장부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학문에만 전념하는 새님 스타일이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다윗의 유언을 수행하는 솔로몬의 어떤 그 결단력, 강하고 선이 굵고 분명하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을 봤을 때는 그가 정말로 대장부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다윗의 말의 의도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너는 정말로 네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해 나갈 수 있으니 해 나가라고 하는 격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이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솔로몬은 이제 전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겠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그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기도 하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그가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일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하지만 그럴 때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필코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언으로서 솔로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훗날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 쪽은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9명의 왕들 중에서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들 중에 2명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들에 대한 평가를 성경이 뭐라고 내리느냐 한번 보죠. 열왕기하 18장에 그리고 22장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나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느냐? 아니면 다윗이 살았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바람 때문에라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가장 먼저 올려드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높게 평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솔로몬의 그 중심이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의 또 하나의 유언이 있는데 세 번째 유언은 뭐냐? 불의한 자들을 제거해서 공의를 실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이 뭐냐?
원래는 다윗의 충신이었으나 나중에는 그 권력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행동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계속 이제 마음을 좀 거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 요압 장군과 압살롬 반란 사건 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가야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도망을 갈 때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어요. 너 잘됐다 이놈아 막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 꼴 당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욕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 둘을 심판해라. 이 둘에 대해서 내가 사실 어쩌면 여기에는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힘이 너무 강한 그 군대 사령관을 내가 죽여버린다면은 왕으로서도 그게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시므이라는 사람도 사실 마을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돌 수 있으니 다윗이 그걸 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다윗 한 사람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니 공의로 심판해라. 대신에 같은 압살롬 사건 때 목숨 걸고 다윗을 따랐던 길르앗 바르실레이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남겨요. 다윗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아주 단호하게 행하였다. 이 말대로 그는 단호하게 다윗의 유언을 성취를 해줘요. 자,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솔로몬이 무엇을 갖췄는가, 어떤 성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3장으로 넘어옵니다. 3장의 제일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보면은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그녀를 자기의 왕궁으로 들였고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런 얘기가 1절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솔로몬의 당시의 위상이 나와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가 어디였느냐? 애굽,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솔로몬까지 다윗의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까지 왔는데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부강한 시대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막 이렇게 구가하는 이 시대가 되기 이전으로 막 거슬러 올라가면 약 48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그때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사건이 있었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2개월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당시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당시만 해도 480년 전에 노예였던 그 이집트의 관계성이 이미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440년은 사실 엄청 긴 기간입니다. 하지만 긴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돼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오랜 역사를 갖고 강력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맣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점점 힘을 넓혀가고는 있었지만 새로운 뭔가 패권 국가가 됐지만 그래도 이집트한테는 안 되는 나라. 자,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다. 이집트 공주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물론 정략 결혼이죠. 그러나 정략 결혼을 그냥 이집트 입장에서 뭐 깜도 안 되는 애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만큼 이스라엘의 위상이 지금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 인물이다라고 한다면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무서울 게 없죠. 내가 이런 왕이다.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느냐? 교만에 빠지는 대신에 겸손에 빠져요. 그가 겸손했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행한 일과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행한 일, 일천번제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이런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어디서 드리느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어딘가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공간 그런 제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기브온. 4절 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은 산지죠. 기브온 산지. 이 당시에 가장 큰 산당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면 사실 이방 신들을 섬겼던 곳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돌아와서 여기에 이제 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 이전에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500년을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어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을 다 처분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산당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초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한 것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마음이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빨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내 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황이 예를 들어서 그런 레오 10세 같은 교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성 베드로 성당 짓겠다고 그것 때문에 막 면죄부 팔고 막 그래가지고 그 로마 카톨릭 구교를 그렇게 썩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단초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유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자기 업적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다윗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를 지낼 수 있을 만한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있어야겠구나. 우리 더 이상 저런 산당에 전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의 손을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훗날에. 자, 여하튼 이런 상황에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 아쉽긴 했지만 솔로몬은 그 아쉬운 마음으로 기브온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2절에 3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비록 완벽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성실한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1천 번제를 받으셨기에 그의 꿈에 나타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뭘 갖고 싶으냐? 뭔가를 막 다 퍼주고 싶으신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약 솔로몬이었다면 뭘 구했을까요?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많이 주십시오. 평생 이자만 먹고 살아도 더 넘칠 정도로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왜 몸이 아프니? 혹은 내 주변 누가 아프니? 가족이 아프니? 건강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더 많은 힘을 갖기 원합니다. 더 많이 인정받기 원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외모를 주십시오. 혹은 지혜를 주십시오. 더 똑똑해지고 싶습니다. 공부 안 해도 적어도 한 5, 6개국어는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특히 우리가 지혜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그래도 솔로몬에게는 좀 이렇게 약간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않나?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으니까. 근데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느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보죠. 7절에서 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달라고 한 게 있죠. 뭘 달라고 합니까? 듣는 마음 달래요. 듣는 마음.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솔로몬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을 한번 보면은 아주 명확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자, 우선 진짜 애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20살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입할 줄 모릅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는 일, 방식 이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겸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죠. 저는 아직 많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대외적 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외적 평가는 이미 좋은 상태였어요. 심지어 애굽 왕이 자기 딸을 줄 정도로, 자기 딸을 거기에 가서 살게 할 정도로 솔로몬에 대한 인정은 이미 평판이 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의 평가나 권력에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 옆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열정을 드러낸 거죠. 겸손한 열정이에요. 그리고 이게 자신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된 초창기부터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우선순위를 그가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 사회적 지위가 어땠던지 간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주 철저히 지킴이에요. 그 마음가짐과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였다. 그게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보면 다시 한번 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솔로몬은 왕이신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잘 보세요. 저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의 왕은 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종들의 대표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머지 내가 관리해야 될 이 종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마음. 그럼 듣는 마음이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듣는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 잘 이해하는 이해력, 혹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예를 들어서 종은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이걸 잘 이해한 다음에 순종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주인의 뜻이 그래야지 잘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종들 중에 대표자로 세움받은 자로서 나머지 종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잘 그분의 공의로 잘 다스리고 싶기에 먼저 저는 잘 듣고 싶습니다. 잘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잘 분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행동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듣는 건 참 중요합니다. 듣는 건.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에 제대로 듣지 않아서인 경우가 참 많아요.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입장과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가 쌓여가고 결국 그게 큰 싸움으로 번지죠. 인간관계에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에서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엉뚱한 이단 나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듣고 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 뭐 이 얘기 아니에요. 잘 들어라. 들으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뒤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신 건데 그 비유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남아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뭘 뜻하십니까? 이걸 또 물어봐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더 알고자 합니다. 더 잘 듣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어떤 것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가장 저에게 필요한 것, 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느끼는 건 뭐냐? 오직 잘 듣고 싶습니다. IQ를 높여주십시오. 혹은 깊은 통찰력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어떤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이것을 잘 행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내가 하나님이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제가 솔로몬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 가장 뛰어난 리즈 시절이라고 말씀드린지 알겠죠? 그의 말에는 조금의 거짓이나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가 아주 딱 드러나죠. 솔로몬의 말대로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되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미 갖춰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잘 판단하고 잘 행동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왜냐? 솔로몬은 그걸로 자기 배나 불리고 허튼 듯이 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이런 이유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향력이 특별히 그의 지혜에 대한 영향력은 막 퍼져나가요.
열왕기상 10장으로 이제 뒤로 쭉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멀리 있는 그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수많은 수행인원과 낙타에다가 막 온갖 향품과 보석들을 잔뜩 싣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거든요. 스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지금의 에티오피아 혹은 예멘 요 정도가 스바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어디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여기까지 오려면 이스라엘까지 오려면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와가지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들 듣고 감탄을 해요. 솔로몬이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으니 아무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넘쳤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이 이미 얘기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세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으려 했는지를 네가 봤지 않느냐. 그거 봤으니 그대로 네가 따라 살면 된다. 살면 된다. 신앙과 삶의 본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 훗날 나이가 들었을 때 이걸 놓쳐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많은 어떤 평가가 얼마나 좀 부끄럽게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의 마음이 완벽한 순수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서 충만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15절로 오늘 말씀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때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잘 나가고 인정받으면 그걸로 기고만장하고 뭐 하나님 앞에 까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지 믿어요. 자, 또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우선순위가 확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으신 표면적 이유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이 1,000번제를 드릴 당시에 그의 마음은 어땠는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는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한테 대입해 본다면 소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동기적인 면에서도 틀린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방식적인 면에서도 틀린 겁니다. 기복신앙으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그것도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지만 복을 비는 기복은 하죠. 신앙의 동기 자체가 기복신앙인 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마치 권위는 나쁜 게 아니지만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우선순위가 확실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또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즉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잘 듣고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와 그 행위, 실천,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기본이고 솔로몬을 보면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 듣고 잘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잘 듣는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종다운 삶이 되길 바라요.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삶이죠.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나? 어떤 목사님들은 말해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 핏대를 세우고 막 그러시죠. 일면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큰 이유는 먹을만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먹을만한 거죠. 왜 욕먹는 거를 싫어하느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어떤 진실된 어떤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 안에서 내가 정의를 세우고 이러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집불통처럼 구니까 100번 욕먹어도 싼 겁니다. 그러면 욕먹는 거 억울하다고 싸울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것을 고쳐나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부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무슨 뭐 어떤 정복정제인 시대에 가서 막 원주민들 다 죽이면서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다운 삶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찬란한 인생의 리즈 시대를 꽃피웠던 솔로몬처럼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우선순위가 확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